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통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66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마치 성경 속의 또 다른 작은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66권 가운데 구약 39권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3927 신약의 27권을 말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또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일에 이 말일이 중요하죠. 말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 말일도 있고 또 우주적 말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한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다고 해서 안 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걸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길 수도 있고 또 지키고 싶지만 천재지변이나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경쟁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의 그 축복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도망자의 신세로 참 그 젊은 날 그 고대 시대에 부모 품을 떠나서 타향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기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 많은 야곱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새롭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던 곳.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온의 은혜, 예루살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의 날, 말일,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버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판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전쟁의 도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화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말씀이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받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일에 대한 약속,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인생이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이건 영적인 의미로 그런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날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된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새벽녘이 참 신비롭잖아요. 그 신비함이 있어요. 동터울 즈음이 되면 그 캄캄했던 어두움이 슬그머니 물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로움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을 마음에 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헤매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밝게 환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찌 보면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서 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임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 그 5절까지는 영광의 날, 재림의 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라고 한다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랐다. 이게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점을 치기도 하고 그냥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이방 사람들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참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전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욕망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게 돼요. 물질을. 오늘 여기도 보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전부 물질이에요. 물질. 욕망에 탐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날에 임한다는 그 날, 영광의 날도, 영광의 날, 주님의 날, 그 날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에게 오지만, 그러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 이 말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날은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그래서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11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17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요. 그 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반드시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들에게도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동시적으로 나타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겠어요? 어떤 그날을 마음에 꿈꾸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믿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있는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십자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약속을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빛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도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날은 오는데 믿는 자에게 오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또 있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 진노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모든 여야의 지도자들 정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새가족들 참 감사한 일이죠. 새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비록 어둡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상 앞에가 절하는 삶 물질과 또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눈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 없이 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